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사실은 지나간 본문 같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의 두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시죠. 그런데 그 우리의 생명 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음에다 내어 던지시지만 결국엔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죠.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죄가 없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첫째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 휘장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실 때에 그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막힌 담이 헐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몸으로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중보의 제물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몸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중보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종의 형태로 우리에게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신, 그래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복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의 어머니한테 누군가가 말해주면 예수가 그 아들에게, 예수의 어머니에게 말하면 그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하여 예수의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보세요. 그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말하고, 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예요. 무슨 성인들, 베드로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성인들이 위에다가 기도해 준다. 예수님을 탄생할 때 그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한다, 이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여러분요, 참 이거는 학문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영적인 세계,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걸 전혀 모르는 시골의 전설이나 듣고 사는 어떤 그런, 이거 좀 비하시킨 건 아닙니다. 옛날 옛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그런 유대관계, 인간적 유대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며 아버지와 같은 본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 동네 사람들 시족 사회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대 손자에게 말하면 손자가 그 아버지한테 말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말하고,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복음에 대하여 오해가 엄청난데 그것을 갖다 지금까지 우겨오고 있다는 게 더 이상 세력이 크다고 하여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영적인 분별은 해야 돼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께 직구하여 나아가는 거죠. 어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다가 기도하고 사람에게 고해성사하면 그 사람이 몇 번째 거쳐서 어디에다가 해주고, 이건 아니에요. 또 구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 그냥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적으로 도와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하라는 것이지, 영적 어미, 영적 아비 이래가지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막 짬뽕이 되어 있다니까요. 샤머니즘, 그 다음에 다신교 다 짬뽕이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네가 영적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 받을 때에 세례명, 그리고서 또 영적의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접 가야지. 그리고 육신을 가진 자가 한들 뭐를 얼마나 하겠어요. 이 잘못된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제물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거저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1억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생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잘 돼서 갚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겠죠.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로부터 간을 이식을 받았거나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빚진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간 정도 이식받은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콩팥 정도 이식받은 것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그분은 죽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큰 사랑의 빚을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망각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 받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알 게 뭔가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보다는 좀 덜 받았을 거야. 나는 저 사람 또 때때로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5분의 1 정도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 완전한 사랑이 팩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응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언제나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참 간증을 안 할래도 어쩜 이렇게 매주마다 간증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는 성경 원어 대사전을 한 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필요했어요. 온 교회를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요, 온 교회를 쥐잡듯이, 벼룩 잡듯이 뒤지고 다녔어요. 아니, 그런 적도 없지만 애찬실부터 시작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디다 이 책을 빼놨나 하고 사택이 막 서재부터 얼마나 뒤지고 다니다가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요, 그 단권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전질에서 단권이 빠졌으니까 그걸 따로 사도 되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너무나 잘 뒀는데 이상하다. 그러고서 아유, 참 이상하다. 그러고서 온 교회를, 여기 우리 목양실에 보면은 그 세례 성찬기 두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 뒤졌어요. 목양실도 뒤지고 사택도 뒤지고 오만 가방은 다 열어보고, 아무튼간 저는요, 거기 그거 책을 찾느라고요, 어떤 때는 방송 밑에다 뒀나, 여기 와서 기도 자리도 아니 이미 찾았는데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났어요, 책이.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이제 정신이 이렇게 깜빡거린가? 그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이 책을 분명히 열어서 원어대사전을 보고 내가 설교 준비도 했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이 안 나고서, 사실 어제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이제 마지막 받고서 어제 퇴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뭐 다른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물리치료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하루 더 오시면 그 한 부분을, 지난번에 빠졌던 데를 시간이 제가 안 돼서 그냥 못 받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달려오느라고. 그랬었는데 퇴원하시고 하루 더 오시면 그날 못 받으신 걸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갔어요. 어제 퇴원을 했는데 오늘 병원을 다시 갔습니다. 아침에 갔더니요, 책을 한 묶음을 이렇게 주면서 제 설교집하고 원어대사전 그 큰 책하고, 요만하잖아요, 제가 그 원어대사전 한 권이 요만하잖아요. 그거하고요, 우리 교회 주보하고 그렇게 갔더니 딱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이 책이요, 그리고 딱 그는 순간요, 그 왜 보고 알았더니 우리 교회 주보가 있는데 담임 목사 김정숙 목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환자 중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아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던 거가요, 다른 실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는데 그쪽에서 이제 간호하시는 모든 분들이, 물리치료사들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각 부 그 부서가 다 다른데, 혹시 당신은 주보를 안 읽어봤던 모양이죠. 부서 중에서 혹시 책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우리 그 병원 가족들 중에 이 책을 놓고 간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책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입원실 쪽에서 그 책을 받았는데 저쪽에 물리치료실 가니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잠깐 동안 이제 있는 동안에 현지가 서울에서 이제 이게 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출근을 하느라고 그 물리치료를 못 받고 그냥 계속 진통제를 사 먹고 그냥 회사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리치료 받고 진찰 좀 받아보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이렇게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다 쓰러진다고,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고 하면서 병실을 옮겼습니다. 병실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게 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그 책을, 이게 서랍장이 있잖아요, 개인 서랍장. 그래서 거기다 잠깐 올려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이 책은 이제 다른 물건에다 같이 담아야지 하고서 그 책을 거기다 잠깐 올려놓고서는 그 서랍장에 이게 문도 닫지 않은 건데 놓고서는 보이는 물건들만 들고서 이제 병실 옮기느라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서랍장에 이제 제 책이 남아있게 됐는데, 제가 혼자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책이 왜 이렇게 오래 숨어 있었나.
세상에 그래갖고 제가요 물리치료 받는 동안에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요. 할렐루야. 이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책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옆 마을으로 다녔더니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이제 우리 마을로 다니려고요.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다닌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제가요 아예 그냥 메모지를 달라 그래가지고요 메모지에다가요 예수생명교회 김종숙 목사 써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부 내가 이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으니 동영상을 보시라고. 할렐루야. 세상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집에 퇴원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책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고 보는 책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기 남의 찬장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도 하루 더 오라고 그 하루 더 오시면 그 빠진 거 해주겠다고 그래. 선생님 마지막 날에 안 그랬으면 그 책도 못 잘 뻔했죠. 복음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못할 뻔했는데 그 회의하면서 그 책을 다 내놔가지고 누군가 교회 다니는 환자가 그런 것 같다 어쩌다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주보가 이제 앞에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혹시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가 그러면서 혹시 그분 오시면 물어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제가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잃어버렸다고 온 교회를 뒤지고 돌아다니고 하여간 밤낮으로 애들아 내 책 못 봤니? 아이고 책 한 권이 어디 갔지? 그렇게 막 찾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거기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남의 찻장에 들어가 있다가요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요 하여간 할렐루야.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분들한테 전하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아주 어려서 옛날에 교회를 가보고 이제는 안 다니는데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어려서라도 교회 한번 갔다 온 그걸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계속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여기 이런 명찰 달고 있잖아요. 이름 불러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어찌나 할 일을 하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여기 보내셨구나.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저녁 되면 왔다가 또 낮에 가서 받고 또 새벽 예배 드리려고 또 그 전날 또 미리 오고 저는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사실 지친 적도 있어요. 그만 가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 이 책을 도저히 못 찾아서 한 권 따로 주문을 해야 되려나 보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어제 태어난 날도 아니고 오늘 하루 더 가는 날 첫째는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책까지도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서 종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맞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물론 원장님하고야 신앙에 관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한테까지도 유튜브 주소를 적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발 동영상 보시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잘하는데 무슨 선물을 갖다 줄까? 예수밖에는 줄 선물이 없는데 제가요 가만 받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제 책을 그 회의하는데 그냥 딱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깜짝 오늘 이제 이 간증만이 아니에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당한 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누구를 위해서는 이만큼 사랑하시고 누구를 위해서는 이만큼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임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소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를 못 주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은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된 관계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마귀를 쫓아가면서, 마귀가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원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걸까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사랑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우리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원수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거, 타당성이 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16절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자기 희생적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진 과제는 뭐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러면 이 사랑 어디다 베풀라는 걸까요? 받기만 하고 빨라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을 어디다 베풀래요? 그렇죠.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쩌면요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니까 오페일로멘이라는 게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오페일로멘이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면, 아니 아무리 사랑한데도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페일로멘이라는 게 마땅하도다라는 이 말의 뜻인데, 이 말이 오페일로멘이 뭐냐? 너는 빚진 자의 자세로 사랑하라. 아멘. 그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게 마땅하다.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 뭐래요? 하나님 앞에 목숨값으로 목숨을 얻은 것처럼, 목숨값으로 생명을 네가 얻었으니 그 형제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자세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분들에게 제게 워낙 친절하게 해서 뭘 선물을 할까? 예수밖에는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엔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너희 형제가, 여러분요 형제도 두 가지예요. 어떤 형제가 있을까요? 혈육의 형제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또 형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예요. 형제. 그 다음에 한 아버지 안에 그 아들의 피로 하나 되었으니,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으니,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는 어떤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예요?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 피가 우리에게도 부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를
같이 마시고 그 떡을 떼었으니 그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천국을 가질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같이 취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펠로멘이 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완전한 제물 되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17절은 뭐라고 했냐면, 형제가 좀 보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형제를 도우라는 것입니까? 돕지 말라는 것입니까? 도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거는요, 컨테이너에다가 빵이나 우유나 우리나라에 남아 도는 쌀이나 잔뜩 싣고 가서 아프리카 애들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가 그 배를 타고 멀리 가거나 또 항공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이제 항공비가 더 들잖아요. 그런데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아껴 써서 그것으로 헌금하여, 지금 정석호 목사님께서 제게 이제 전화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못 받고 이제 문자로 넣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도 간접적으로 어떤 행로이든 간에 길이 열려질 때 우리의 형제들 도와야 합니다. 도와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어제 저녁에 이재욱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 저하고 아프리카 콩고 교회 때문에 이제 통화했는데 학생들이 504명이랍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예수생명교회가 콩고 예수생명교회를 보니 거기는 농아인 학생들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학교와 교회. 그런데 교회가 없어서 학교와 한 칸을, 불도 없는 그곳에서 그 3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늘 보면 제가 오늘도 또 생각했어요.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교회 사업, 교회의 신앙적인 것과 교육 사업을 같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미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요. 교사들도 있고요. 자, 태국 보세요. 태국 짠타부리에 롱자매의 아버지가 과수원을 내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앞으로 계획이 뭔가 하면, 고용훈 선교사님이 그 롱자매와 함께 앞으로 계획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다리 건너 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여러 마을들을 전도해 가지고 교회 뒤에 있는 그 롱자매 아버지의 땅들을 지금 학교를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면 기독교 학교예요. 워낙 불교 학교라, 그 불교 나라라서 기독교, 이거 처음부터 기독교로 교육하고, 예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육 아까 딱 넣어서 기독교 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태국의 학생들을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험도 치르고 그러한 것들로 교육하고 해서 기독교 학교를,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지금 세울 계획을 가지고 정석권 목사님과 고용훈 선교사님과 우리 렁자매와 우리 선교 위원 선교 협력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요 생각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콩고는 아예 학교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육 사업과 신앙에 관한, 선교에 관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앞으로, 잔지반은 어때요? 잔지반은요 미혼모들과 고아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아버지들이 아내들을 버려버려서, 아내들이 막 2명 3명 막 그래가지고요, 아내들을 버려버려서 그 자녀와 함께 버림받은, 오갈 데 없고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 성교 보고서에 보면은 막 찬양하면서 춤추던 그 잔치바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정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학생들, 버림받은 청년들, 버림받은 아내들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야, 그래서 거기도요, 이 청년들의 직장 또 학생들의 그 공부 문제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송미애 선교사님 그 부부가 한의 뭡니까 한의원 침 놓는 한방 그거 가지고 그쪽에다가 병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애들 교육까지 도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요 아프리카 그 잔지바에 학교를 세워놨는데 그만 교수진들을 그 뭡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국에 선교하던 분들과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잔지바이가. 오준서 맞지? 너 아프리카 갔냐? 세상에 여러분요 학교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건물이 서 있어요. 근데 교사진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한국 그 선교하는 분들하고 이게 트러블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섰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아주 개미 눈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참 최선 다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아주 미약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은 너무나도 크다. 어떻게 잔지바에도 학교가 이미 건물이 서져 있냐? 각 칸이 건물 요실이 쫙 돼 있어요. 여태 그 공사를 했답니다. 잔지바 교회는 쓰러져 가는데요 여태 공사를 해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고도 어때요? 학교는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300명인데 지금 504명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곳의 교회이든 여기 나주의 예수생명교회이든 콩고 예수생명교회이든 태국 예수생명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 그 피로 하나된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 나라들이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핍절돼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 교육도 못 받아요. 책은 고사하고 간에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어요? 박스 종아리 이게 하나들 그거 있죠, 라면 박스 같은 거, 그런 박스에다가요 하얀 분필 다 하나씩 나눠줘서요 그 하얀 분필 갖고 거기다 썼다 지우고 또 쓰고, 노트가 없어요. 그게 노트, 그들의 개인 학생들의. 그래서 애들 책상을 보면은 책상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분필 가루가 뽀예요. 날마다 애들이 선생님이 받아면 거기다 적고 또 적고 손으로 닦고 또 적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요. 왜냐? A4 용지가 없어요. 종이가 없어요. 연습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마지막 날에 하여간 여비 빼놓고는 전부 색연필 사고 종이 사고 크레파스 사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아무튼 했다고 했던 게, 야, 저는요 이 이면지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왜냐니까 그 아프리카 애들이요 이런 종이는 너무 고급져서 쓰지도 못해요. 또 연필이 없어요. 연필 깔 칼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시내에서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요 막 이렇게 연필에다 침 묻혀가고 이렇게 하면 노트가 찢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들은 종이 구경하기 어려워요. 학교 서무실에 A4 용지가 없어서요 갱지를 써요. 우리나라처럼 막 기계로 척척척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니까 전기가 220V 이게 국가의 기초 사업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분필, 여러분 그거 제가 찍어 왔나요? 요만한 된 분필 조각을요 필통, 그 안에 필통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가 모아갖고 어디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이 바닥이 날 때까지 손에다 붙여갖고 그걸로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 애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그런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종욱 목사님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래 아프리카에 콩고가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물을 공급을 받나 했더니 국가에서 물차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물 배급을 준답니다. 그러면 찌그러진 양푼 아니면 또 깨진 플라스틱 조각 그런 데다가 물을 공급을 조금씩 배급을 물을 배급받아 가지고 그걸로 먹고, 그게 끝나고 나면 빗물 받아 놓은 걸로 먹고 고여 있는 물로 먹고, 그래서 병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 목사님이 물이 필요해서, 우물이 너무 필요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었다는 거. 세상에, 저는요 그 차 한 대가 와서 그렇게 물을 배급을 하고 간 줄 몰랐습니다. 오늘요 제가 형제가 궁핍할 때 제물로 도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네 속에 있겠느냐, 믿는 자 속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자라고 했지만 하라입니다. 네, 명령어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니,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심이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안 믿어져요. 늘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내가 입으로는 이러는데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입으로 이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실 것 같아. 의심되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심되어지는데, 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믿어지는 것은 이미 성령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었고서는 믿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첫째가 뭐예요? 죄송해요, 이 머리카락이 얼굴 간지럽히네.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요 사랑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끔 사랑이 약화가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기적일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보다 내 마음이 앞서갈 때 그만 성령이 주시는 내 사랑 베풀고자 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 이겨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고요. 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은 의무이기도 하고, 사랑은 또한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무엇으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져요. 가난한 자 보면 먹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그리고 먹이고 입혀서 뭐예요? 복음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 담대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 담대해진다, 그거죠. 자, 사랑은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믿는 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재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아닌데 도와주려면 우리나라에 도와주지,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나라에다 세우지, 그런 우리가요 이렇게 좁은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미쳐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열려지든, 또는 우리 남한의 어느 섬에 있는 낙도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든, 가난한 교회를 돕게 되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혈육, 우리의 믿음 안에서가 아닌, 아직 예수는 믿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믿게 될 우리의 혈육들, 그 혈육들, 그러니까 그 피로 하나 된 우리의 혈육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빵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핍절된 자는요, 안 믿는데 뭘 도와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형제들이 핍절될 때는 더욱 먼저 도와야 됩니다. 먼저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동생이 잘 나가고 있으면 형네가 어려우면 형네를 돕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으로 우리 믿음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교이든 국내 전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완성은 구원으로요?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실천하는 사랑이요. 왜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자, 잠깐 한 군데만 우리 좀 보십시다.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2장 373면, 성경책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도갑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요. 믿음과 행함과 사랑이 얼마나 동격인가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도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뭐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가난하고 핍절된 형제를 도우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거 돕는 건 돕는 거고 믿음은 믿음이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면 그 믿음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요? 그렇죠. 아들을 죽음에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랑에 빚진 자 되어 그 믿음,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할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26절 보세요.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뭘 행하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이요. 사랑. 와, 여러분이 우리가요, 작게든 많게든 크게든 적게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저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뭐 우리의 교회 재정이 막 넘치고 막 건물 있고 막 이런 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달려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면 너무 잘했다 그러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붙이시고 일하실 걸 믿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요새는요, 자기 교회만 뭔가를 막 쌓고, 야, 우리 교회 재력이 이만큼 돼,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뭐 같아, 우리 교회는 막 사람이 이렇게 많아, 막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교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혹여라도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 또 세계 선교 그거 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나 몰라라고 너희의 배만 채웠냐라고 만약에 책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요, 월세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요,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요, 열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준 형제들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는 우리 같은, 정말 우리 예수생명교회 설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내 건 네 것도 내 것도 이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지금 막 가정마다 지금 부강해지고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되고 있다니까요. 난 봤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본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는지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하여간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만 말로도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다 있어요. 지금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오고 있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예, 더 되찾아야 될 것도 있고요. 막 여기저기 막 그래요.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두들기고 창고 여러 개 짓고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 열심히 모으십시오. 열심히 아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살지만서도 열심히. 그러나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어디든지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쓰시길 원하시면 갖다 쓰십시오. 예,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아버지 내 건 제발 뜯어가지 마요. 하나님께서 삥 뜯으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내 것만 뜯어가지 마요. 그러고서 열심히 그랬다 주님 오셔서 롯의 아내처럼 내려다 볼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가 훌륭한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왜?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학교가 무너져 가는데 학생들은 계속 들어온다네. 응? 잔지바 교회는요, 건물은 세워졌는데 지금 교사들만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 청년들이 막 보라색 웃돌이 입고 막 춤추고 하나님 찬양한 거 보셨잖아요. 걔들 위해서 학교가 또 거기 다 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워져야 돼요. 막 할 일이 여기저기 많아요. 태국도요, 그 롱잠에 거기 지금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오고 있다잖아요. 우리 태국 짠따부리 예수생명교회가. 그 하나님께서 교육계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요, 이 언어 국경을 막론해서, 예, 하나님께서요, 다음 세대에 복음의 사람들을, 복음의 어린 양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조금 이렇게 헌금하고 그저 교회에 지어드리고, 그것도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다른 데서요, 예, 또 우리가 보태서 막 교회를 세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예, 아버지의 땅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독교 학교 세워서 그 나라를 90% 이상이, 지금 90 몇 프로가 지금 다 불교잖아요. 그거 뒤집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독교 교육받고. 이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복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편만해진 것도 그 선교사들의 그런 나라들이 선교를 해서 이런 거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사랑이 비친 나라입니다. 복음에 비친 나라예요. 개인적으로 봐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보혈에 비친 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벌어서요, 여러분요, 통장에도 만들고 저금도 만들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 갖고 이러면 안 돼요. 열린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가 필요하대요? 아버지 거기가 필요하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예,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특별히 예수생명교회 유튜브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실제적인 약속의 복이
그들의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사랑이고 구원도 사랑이고 복음의 완성은 사랑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예수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